오늘은 소요리 문답 41번 도덕법이 요약 설명된 곳, 즉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42번은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0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지를 41번과 42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에 이 도덕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어 있나요? 자, 41번 함께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10계명 안에 요약 설명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이 도덕법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요약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0계명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40번에서 살펴보았지만 39번, 40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도덕법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도덕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피조물들, 내가 만든 너희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도덕법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법은 무엇인가?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는가? 바로 10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만 잘 알고 10계명만 잘 이해하고 10계명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613가지의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지킬 수가 있고 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한 순종,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적어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 즉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기록되어 있고 이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축소판이다, 요약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냐? 여러분,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최초로 문자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물론 이제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우리가 기록했다라고 믿고 있지만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것은 10계명을 받고 난 이후의 사건들이죠.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뭐 창세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구전상으로는 전해졌지만 문자 형태로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문자 형태로 기록이 된 것은 모세가 기록을 하였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손으로 쓰셨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10계명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이렇게 적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그리고 10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곳 다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1, 제2, 제3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 인간들이 임의로 1계명, 2계명, 3계명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는 다른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넘버링이 다른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 넘버링 되어 있는 것 1, 2, 3, 4, 5는 성경에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은 10가지의 말씀, 10가지의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명확한 단어보다는 10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들 중에 특별히 10가지의 율법이 기록된 것이 십계명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이라고 부를 뿐이지 원문상으로 보면 10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율법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10가지의 율법이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 십계명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1계명, 제2계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왜 구분 짓냐 있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1절에 뭐 예를 들어서 20장 15절은 3계명, 16절은 4계명 이런 식으로 절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처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모세라든지 또는 뭐 사무엘서라든지 또는 선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구약의 성경들, 또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들 처음 기록되어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처럼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신약의 그 교회들은 성경을 한번 읽으면요. 그냥 대체로 다 읽어버리려고 해요. 왜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과 절은 후대에 나누어진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초기에는 전혀 장과 구분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장과 절의 구분은 없지만 문단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낭독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위인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는 성경을 낭독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 시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면 1시간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짧은 성경들 뭐 선지서의 소선지서의 짧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지만 긴 성경도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못 읽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1시간 안에 다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단으로 그냥 나눠 놓습니다. 크게. 우리가 지금 1, 2, 3, 4, 5장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큰 문단,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그 나누어진 문단 중심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배 시간에 서신서들을 교회들이 나누어 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배 시간이 한정적이고 몰래 예배 드리는데 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문단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고 그 나뉘어진 문단 중심으로 오늘은 이 문단, 다음 주는 이 문단 이런 식으로 문단 형식으로 구분은 되어 있었어요. 이 문단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던 거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구분법으로 나뉜 것은 AD 400년경에 만들어졌던 라틴어 성경 가운데에 이 불가타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 라틴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 당시 지식인층이 쓰고 있던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여러 번역본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번역본을 이제 불가타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롬 번역 또는 제롬 번역이라든 또는 이게 불가타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 라틴어 그 성경을 말합니다. 이 불가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수많은 라틴어 번역본이 있었는데 제롬이 번역했던 그 번역본이 가장 뭐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가장 문장이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이 제롬이 번역하였던 라틴어 번역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대세가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불가타역이다, 보편적인 라틴어 성경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제롬이 처음으로 이제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장과 절을 대략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이 제롬이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을 1205년에 스티브 랑톤이라고 하는 당시 그 영국 캔터베리에 있던 대주교가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 스티브 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장절을 구분해놨어요. 이 구분해놓은 거를 이후에 이게 인쇄업자였던 로베르 에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티브 랑톤이 해놓은 거 보니까 조금은 이상해요. 약간 좀 기계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수정을 해요. 요것은 이제 문맥에 보면, 여기까지 해놓은 게 좋겠다. 1장은 여기까지가 좋겠다. 2장 해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2장은 조금 더 수정하고. 수정한 것이 누구냐? 이 로베르 에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정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수정한 이것으로 성경을 출판해서 퍼뜨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제롬이 기초를 쌓았고, 그리고 스티브 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형태를 이루었고, 마지막 최종본을 이 로베르 에티엔이라고 하는 출판업자가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통독하시다 보면 조금 이상하죠. 여기는 자를 부분이 아닌데, 저를 구분할 게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베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라틴어 또는 히브리 헬라어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다 보니까 자기가 출판하기 좋도록 좀 인위적으로 좀 나눈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어색한 감이 있는데, 워낙 이것이 이제 보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는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이 사람이 나눈 이것으로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에 지금 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지금 이 개신교가 조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모세가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했으면 상관없는데, 통으로 써놨다가 이걸 또 이렇게 나눴다가 어색하게 막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고, 또한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책으로 구분해 놓은 부분이 이제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는 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게 2계명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이제 3절과 4절을 통으로 묶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계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3절과 4절과 5절을 나누어 보니까 마치 두 개인가 싶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버려. 3계명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제 통으로 쭉 써놓으면 상관없는데, 또 이렇게 놓고 그냥 뭐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는 또 구분해놨죠. 지금 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된 걸로 해서 보통은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0계명, 10가지의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똑같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탐내지 말라.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구분된 장절에 따라서 10계명을 구분하고 10가지의 계명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십계명 우문판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은 다른 십계명을 보고 있어요. 가톨릭의 그 교리서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십계명, 우리 역시 각종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십계명이 다릅니다. 근데 가톨릭과 루터교는 같은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성공의 가톨릭을 제외한 각종 종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십계명을 받아들이는데요. 자, 보실게요. 자, 가톨릭의 십계명입니다. 가톨릭의 1계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그러니까 흠모하고 하나님을 숭배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2계명이 뭡니까? 가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우리의 3계명이에요. 우리의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2계명 대신에 이들의 2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절의 구분이 다르죠. 자, 3계명은 가톨릭과 루터는 안식일. 우리는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4계명에서는 부모. 한 계명씩 어떻게 돼요? 다 당겨지는데 자, 9계명에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데 여기는 8계명이 거짓이고 자, 이들의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래요. 그리고 10계명에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각각 나눴어요. 나누고 우리는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10계명을 얘네들은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눴고 우리의 1, 2계명을 얘네들은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사소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유대교와 개신교는 고대 히브리 유대인이었던 이 필론이라고 하는 랍비가 십계명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있던 그 랍비가 자기가 이 율법서를 읽다 보니까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눈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유대교, 정통파 유대교로 비롯해서 모든 세계 개신교들은 다 이 계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캐톨릭은 다릅니다. 캐톨릭 왜 다르냐? 캐톨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캐톨릭의 모든 신학적 기반, 캐톨릭이 오늘날 말하고 있는 모든 신학적 근거는 누가 세웠느냐? 소위 말하는 어거스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거스틴. 정통적인 라틴어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신학자라고 하면 무조건 누구냐? 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어거스틴은 천주교에서도 그 신학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학자인데 이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1계명 하나로 족하다. 굳이 우상 숭배를 따로 분배할 필요 없다. 왜냐? 1계명에서 이 흠숭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쓰고 있던 이 1계명 흠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을 흠모하며 숭배하면 뭐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아니냐. 다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1계명 하나로 족하고 대신에 9계명과 10계명이니까 9계명과 10계명을 나누어야 된다.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책에서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가톨릭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왜냐? 이미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이 명백하게 말라라고 구분을 해놨고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이미 10계명을 이런 형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우리 개신교는 가급적이면 원문과 그 고대에 있던 그 역본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두기 때문에 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받아들였던 이 10계명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이 이 구절에서 걸리니까. 왜냐하면 가톨릭은 마리아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들의 상을 만들고 당장 뭐 근처에 여기 옆에 있는 성당만 가더라도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마리아 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뭐 십자가도 지금 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십자가 세우긴 하지만 본당 안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조차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개혁교회들은 십자가조차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천주교가 자신들이 그렇게 어떤 성상을 세우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교황을 비롯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루터교가 이 천주교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루터교가. 근데 솔직히 루터교는 좀 재밌습니다. 루터가 가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여러 어떤 그 예배 형태, 소위 말하는 예전이라든지 또는 교리적인 입장에서 가톨릭과 좀 별 차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루터의 입장이 그랬어요. 루터는 내가 천주교에서 개혁은 하였지만 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이게 디아포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디아포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해도 되지 않겠냐. 좀 문제없다라는 입장이 루터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다릅니다. 칼빈은 안 된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면 안 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하면 안 돼. 이게 칼빈의 입장. 칼빈은 성경에서 무조건 말하는 것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 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서 하지 말하는 건 무조건 안 해야 돼요. 하지만 루터와 천주교 입장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해도 돼요.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것.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 성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나이브한 입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십계명 부분도 큰 거부감 없이 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루터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루터 교회가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성찬식을 다룰 때 한번 또 다루긴 하겠지만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루터 교회 성찬식 개념은 상당히 가톨릭과 비슷해요.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칼빈주의라든지 또 어떤 좀 보수적인 근본적인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루터교가 종교개혁 한 50% 하다 말았다. 정확하게 종교개혁이 된 데가 아니고 한 50%, 한 반은 가톨릭에 걸치고 있고 반만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가톨릭과 우리가 다릅니다. 가톨릭은 조금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숭배하는 것, 성상을 숭배하고 지금 그 교황이 죽었잖아요. 교황이 죽었지만 교황이 그 유언 내용 보셨어요? 교황 유언 내용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어요. 교황이 아주 뭐 빈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황이다라고 하는 저도 그 부분 인정하지만 그 유언의 내용 보면요. 내가 평생에 나의 신앙을 의지했던 대상이 누구냐? 그 유언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묻히길 원하느냐?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당에 나를 묻어달라.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은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의 신앙의 근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근데 이제 가톨릭이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가톨릭은요, 이 십계명을 그들의 공식적인 기도서에서 십계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천주교 방송, 가톨릭 방송 보면요,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뭐 오전에 하고 기도 시간에 보면 묵주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도 하지만 십계명도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받을 때에 이제 말하죠. 이 죄를 이제 사해 주는데 사해 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 100번 해라. 또는 십계명 50번 기도해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신자들은 십계명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그런 걸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존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우리 개신교도 십계명 존중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앞부분에 십계명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다 암송 제대로 합니까? 제가 좀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저도 막 헷갈리고.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그런 전통이 없는데 서구 교회들은요.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자리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고 십계명을 암송하는 경우들 많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나서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는 십계명을 암송하고 오후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균형을 취합니다. 근데 우리는 편편일률적으로 사도신경만 주구장창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올 모든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고백서, 우리가 받고 있는 헌법과 또 대소리문답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들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신경들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 상관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저는 예배 때 니케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니케아신경이 더 풍성하거든요. 사도신경보다 더 내용이 깊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 예배 시간에 좀 이제 십계명을 좀 우리가 좀 낭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냐면 개혁교회와 서구교회 전통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게 전통이에요. 예배 전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한 시간이라고는 그 예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 생략해버려요. 다 생략하고 딱 그냥 사도신경 하나로 퉁 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십계명과 관련된 세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십계명과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십계명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는데 무슨 논쟁이냐? 공립학교에서, 사립은 말고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학교에 세울 수가 있는가? 학교 교문 옆에 십계명을 세울 수가 있는가? 학교 정문 앞에 십계명 또는 각 교실마다 십계명을 세울 수가 있는가? 또는 학교 수업 전에 교사가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을 한다든지 또는 교사가 기도함으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 공립학교에서. 이 문제가 미국은 항상 반복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미국 루지애나 주와 그리고 텍사스 주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보수적인 그런 주에서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십계명을 입간판을 실제로 세우기도 했고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세력들이 야 우리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왜 공공장소에서 기독교만 하냐? 그러면 이슬람의 코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항상 돼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대통령이라든지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하고 그런 세력들이 많으면 학교에 막 공공기관에 십계명 세우자 또 실제로 세우기도 하고 막 하고 또 민주당이라든지 또 진보적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이거 다 철거하고 이게 미국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수정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50% 이상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수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주기도문이나 기도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를 공공기관에서 좀 나타내려고 특별히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이 남부 지역에서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게 되는데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이걸 다 이제 좀 제재하고 철거하게 되고 1980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수정헌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는 세워서는 안 된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적인 이 지역들 남부 바이블 벨트에서는 아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이 뉴스 해외 토픽란에 보면 학교에 뭐 이거 세워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의 삼자 교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공인받은 정부에서 공인해준 교회에 보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벽에다 이제 다 붙여놨는데 이것도 지금 다 철거를 한다든지 인쇄 이런 돼 있는 것들을 뜯어서 폐기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이 자리에 지금 십계명과 이런 주기도문이라 이런 걸 떼버리고 뭘 세우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진핑의 어로 시진핑이 했던 말들 또는 시진핑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벽면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유일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는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산당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공산당에서 하나님이 위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시진핑에 대해서 숭배하지 않고 시진핑의 말에 태클을 걸려고 하니까 지금 시진핑과 그 중국 공산당이 삼자교회,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삼자교회에서는 이런 기독교 유일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적인 그런 교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가정교회,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정교회는 핍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핍박하고 그 지도자들 감옥에 데려가고 막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삼자교회는요. 그런데 교회해 대신에 굉장한 신학적 왜곡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십계명을 지우고 시진핑의 글들을 채운다든지 또는 십자가도 철거해버리고요. 찬송가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에 대한 걸 빼버리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공식적인 성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팔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팔 수 없도록 하고 중국 공산당에서 수정한 것들 그 내용을 바꾼 것들 그런 성경들은 좀 배포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중국이 자유로운 국가 같지만 결코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에요. 여전히 공산당 여러분 기독교의 정반대 세력이 공산당이잖아요. 또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라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은요. 얼마 전에 이 십계명 석판 1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측되는 이 십계명 석판이 로마 비잔틴 시대니까 그때 1500년 전이니까요.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십계명 돌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이 돌판이 히브리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이 돌판이요. 도로 속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에 놓는 돌 있잖아.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돌. 그 돌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근데 누가 보니까 길 같은 산에 보니까 이 도로석인데 뭐 글이 새겨져 있어요. 글 보니까 고대 글자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굴해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1500년 전에 로마 비잔틴 시대 때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돌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경매가 되었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경매를 했더니 무려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지금 환율로 하면 한 7, 80억 되는 돈에 팔렸다고 합니다. 아주 볼품없는 돌이었지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고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는 땅을 파면 다 신라 시대 유물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파면 다 뭐가 나옵니까? 더 오래된 시절의 유물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도로 이 보수 작업하면서 발굴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런 재밌는 일도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말씀에 이제 오늘 결론 내릴 텐데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십계명에 대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정이라고 할까?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중요도를 한 단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예배 가운데에 예전적인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이 십계명의 위치를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